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그리고 먹기 위해 사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시대, 살기 위해 먹는 시대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여러 삶의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입는 것, 집 문제보다 더 시급하게 다가오는 것이 이 먹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대가 살기 편해지면서 그 문제가 살기 위해 먹는 것보다는 잘 먹는 것, 좋은 것을 먹고 귀한 것을 먹는 것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바울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넘어서 잘 먹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먹는 것일까요? 잘 먹고 계십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성례전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살아오면서 밟게 되는 삶의 여정들을 따라서 행해지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들 중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른 것들은 다 제거되었지만 기독교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성례전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행위, 그 행위가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 성찬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이고 쉽게 넘기는 문제이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행하시고 나눔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만찬의 자리에 오기 전부터 그의 배신, 그가 예수를 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의 행위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찬과 식사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것으로 예수, 당신을 기억하기 하려고 하셨던 행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주된 식재료, 식단이 있습니다. 예수 당시를 넘어 고대 근동이나 유럽은 빵이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또한 석회가 많은 물 가운데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들 가운데에 식수로 제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었습니다. 음료로 삼고 살았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조금 개념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떡 대신에 밥이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언가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사 음식처럼 놓아야 되는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수를 맞춰서 진열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오늘도 먹고 어제도 먹었고 내일도 먹는,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잘 접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성만찬은 그저 특별한 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행사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일과 같이 일어나야 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밥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무언가 마실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사랑,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 즉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인된 것임을,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바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닌 주님의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빵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심을 의미하는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같이 말고요, 바위에 부딪히는, 그리고 그것이 파괴력이 있는 파도와 같이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만찬의 의미를 어디까지 두고 계십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날, 그 날 정도로 의미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것이 아니어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단순한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임을 날마다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참여하는 이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 오늘 하루의 삶, 오늘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삶의 행위들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 고민 가운데에 우리의 고민이 그저 우리의 좋음, 우리의 희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살을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음식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억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전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전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가운데에 있는 그들을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동영, 김병준, 김예중, 윤서연, 이서진, 이승겸, 정선아, 정영기, 정예슬, 정희원, 함예지, 홍지승 가운데에 끝까지 붙들어 주신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어떠한 삶의 방향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첫 관문인 그 시험을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발걸음마다 주님 지켜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 온전히 그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사역이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붙들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